우리 시간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초등 3부와 리딩 앤 조이 그리고 월요 전도대를 섬기게 될 김덕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들 가운데에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고 마태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자신이 근무하는 세간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간결하게 서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된 간증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을 직접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마태 한 사람뿐입니다. 감정 표현이 좋고 사건 전개가 잘 된 어떤 다른 간증문 못지않게 마태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자기의 결단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전혀 모호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실은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사회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자였던 시몬과 같은 사람은요, 세리의 그림자만 보아도 침을 뱉을 정도로 세리를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시고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당시 마태가 살던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는요, 전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천민 계급에 속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이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계층과 격리된 채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대받는 세리에게도 한 가지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하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런 당시의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물질 만능주의에 흠뻑 젖어 있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법의 묵인 아래 많은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였고 또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놓여서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가문이나 민족이나 그 어떤 것도 중요치가 않습니다. 명예니 체면이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아마 약장의 잠꼬대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태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자는요, 돈에 혈안이 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지닌 가장 나쁜 점은 종종 그것을 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부자가 되어서 평안히 살고자 그의 명예도 버려야 했고 자기 민족에게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입니다. 마태는 본명이 아니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합니다. 마태의 본명이 레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보아서 그의 가문은 유대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성직자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른 어떤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문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마태가 세례직을 택하였다? 이것은요, 그만큼 그가 금전의 눈이 아주 어두웠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렇듯 마태는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버린 것은 신앙만이 아니죠. 그는 신앙과 동시에 그의 양심마저 버린 죄인이었습니다. 신앙과 양심은요, 항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양심이 병들면 믿음이 파산을 하고, 믿음을 버리면 양심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빚진 자들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는 철면피였던 그는 이미 양심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마태는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바꾼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큰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어떤 회당장이나 그가 말씀을 전하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일하고 있던 세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태가 죄를 짓고 있는 그 범죄의 현장으로 찾아간 것이죠. 마태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매우 솔직하게 자신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앉아 있었다, 이 의미는요, 근무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표현에서 세리 마태가 얼마나 죄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마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를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마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구원을 걱정하고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날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이득을 볼까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범죄의 현장을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청산하지 못한 그러한 부끄러운 생활 속에 푹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즐겨했던 죄의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처럼 예수님에 대해 아무 생각을 아니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간절히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처럼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을 때도,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는 스스로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마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군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남들은 군대에서 힘들고 지치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신앙의 풍성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 저는 그 군생활 2년 동안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전경으로 이제 2년을 복무했습니다.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로 입대를 하였고, 후반기 교육으로 이제 경찰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경근무를 2년 섰습니다. 그날은 큰 집회가 잘 마무리되었고 중대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장님도 회식에 참석했고,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이제 중대장님이 소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었고 점점 이제 제 차례를 오고 있었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술을 마셔야 할까? 내가 신학생인데, 저는 학부도 신학을 했거든요. 내가 신학생인데 이 중대 사람들이 내가 신학생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중대가 다 모여 있고 중대장님이 주시는 술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마셨어요. 저는 그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저는 술을 마셨어요. 그 술을 마신 그때가 저의 가장 큰 제가 후회를 잘 안 하는데 그때가 가장 큰 후회되는 순간이고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먹은 이후로 회식을 할 때마다 술을 권유받게 되었고, 한 번 마시기 시작하니 거부를 해도 야, 너 그때 마셨잖아 그러면서 계속 술을 먹이게 되었고 또 술을 또 먹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경근무 특성상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끔씩 3주에 한 번씩만 예배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죠. 그러다가 한 번은 예배에 갈 수 있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제 순서였는데 고참들과 이제 친한 후배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외출이 좀 쉬웠어요. 그 근처에 종로 나가서 좀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뭐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또 교회를 가지 않고 외출을 나갔다 왔습니다. 또 그게 또 시작이 되어서 주일마다 나가게 됐죠. 그렇게 2년의 군 생활을 지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생각을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름 군번이어서 여름에 제대를 했고 그때 그 다니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었 여름 수련 계획대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랜만에 그러면 수련회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아서 수련회비가 비싸다 너무 그 핑계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인데 18년 전인가? 한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2박 3일에 3만 원 받고 있는데 그 당시 때 17년 전에 6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알겠다고 했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 다시 덕주야 너 수련회 다시 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의 권사님이 덕수 수련회를 보내라고 회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엄마가 나 돈 없어서 수련 안 간다고 얘기했어?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덕주 네 생각이 났고 전화가 와서 그렇게 수련회를 보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을 핑계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수련회에 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예배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회 날이 되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오신 거죠.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던 그 내용이 저를 울렸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알려줘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또 그 아무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에는 관심도 없던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시간만 나면은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고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 전까지 저의 그 대학교 때 학점은요 CDP였어요. P는 뭔 줄 알아요? 패스. 뭐 경건훈련 같은 거는 늘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가 재밌어졌고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신대원 진학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하나님이 제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후의 저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올 때 저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한마디 음성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던 돈의 쇠사슬이 순식간에 끊어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의 눈을 어둡게 덮고 있던 탐욕의 비늘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돈도 명예도 욕망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자유해, 주 안에서 나는 뛰놀리, 이러한 찬양 고백처럼 이것이 마태의 삶의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불렀을 때 죽었던 자가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올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기가 아주 등등하여서 가고 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자 그는 완전히 거꾸러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내 삶에서 신앙에 너무나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주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열정이 지금도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게 되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은요,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은 훗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아직 세간에 앉아 계십니까? 아직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습니까?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햇빛이 뜨거웠던 그때에 물을 길러 나왔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면서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갈 만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 시간 때, 설교 시간에 듣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기도 생활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가 있어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또 개인의 경건으로 인해서, 혹은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여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시간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